자, 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수원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은 권능을 부르는 치유 첫 번째 시간으로 무의식에 스며든 잠재된 기억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문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고 막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때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야 되고, 또한 내가 절망에 빠져서 용기를 막 잃어갈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세공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멋진 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 세공이는 갑자기 솔로몬 왕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솔로몬 왕자는 지혜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알 거야. 쫓아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님이 말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심을 가라앉힐 수 있고, 그리고 절망 중에 보면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새겨 넣게나. 할렐루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상처 아픈 기억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무의식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죠.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그러면 잊어진다 그러나 잊어진 것 같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의식에 스며든 잠재된 기억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길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다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나고 짜증나와 내가 수도 없이 결단내도 안 돼.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들어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쓴뿌리를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이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권능을 부르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13까지 쭉 나갈 텐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정말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신음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있을 수 없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거예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자녀를 보며 부모를 보며 아 우리 부모구나 우리 아내구나 우리 남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억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99개를 잘해주다가 한 개만 잘못하면 그 한 개 때문에 그 사람을 매장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서 그냥 날려보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력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 이 어둠이 장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98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저렇게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 모세를 보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또 성도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예, 미방인 고넬료가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베드로를 보내서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잖아요. 또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예, 역대하 16장 9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만 기억하셔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 죄악들,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런 죄악들은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뉘우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 내가 지은 자범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점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뉘우친 죄를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억, 언약의 기억은 영원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각 기억, 감각이 머릿속에 막 머물다가 가는 그런 기억인데요, 보고 들은 후 그것을 잠시 머릿속에 1, 2초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단기 기억입니다.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된 기억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로부터 전화번호를 따고 그것을 메모하잖아요. 그럼 적어놓으면 10초, 15초, 20초 지면 이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입니다.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는 기억이죠. 참 신기하죠. 칼로 벤 상처는 빨리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요 평생 간다 그러죠. 저는요 이 평생 간다고 말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간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잘못 말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서 평생 신앙생활 안 한다. 오늘 저 목사 보니까, 저 권사 보니까, 저 집사 보니까, 저 선교사 보니까 난 신앙생활 안 할래. 예, 실족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잖아. 나의 잘못된 그 언행으로 인해 이렇게 영원토록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이 기억은 의식 세계든 무의식 세계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했던 기억들도 무의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나쁜 기억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을 딱 하는 순간 머리가 갑자기 막 아파지고 막 소름 끼치고 그리고 막 괴로워지잖아요. 특히 인간은 살면서 어느 시점에 당한 상처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지 못하면 덩어리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아픔의 기억은 더욱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학하기도 하고 각종 중독으로 회피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바로 시적인 도피일 뿐입니다. 중독에서 깨어나면 더 큰 고통이 마음에 남게 되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우리는 잠재된 기억이라고 해요. 오늘 이 잠재된 기억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우리는 잠재된 기억 속에 있는 이 뿌리를 제거해야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야,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회를 먹어도 바닷가에 먹고 차를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러면서 세상을 만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우리 신랑. 근데 마음은 더 이쁘거든요. 결혼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황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멋지게 세상을 펼쳐갈 것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결혼하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33평 월세를 얻었어요. 아파트 큰 거 얻어서 거기다 막 앰프까지 다 채웠어요. 막. 그리고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다가 3일 만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잠자고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우리 신랑을 딱 출근시키는데 출근시키고 그리고 좀 쉴까? 그리고 아침에 잠깐 뒀는데 갑자기 이상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형체가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내 목을 딱 졸리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귀신 이런 거 절대로 믿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이상한 정체가 막 그걸 졸리는데 숨이 끊어질 때쯤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나는 몰랐어요. 뭔지를 몰랐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매일 아침마다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형체로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목을 졸리고 막 어떨 때는 도깨비 군대로 막 킥킥거리면서 막 여기서 여기까지 막 쫙 관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데요. 예배당에 발을 딱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된대. 나는 그냥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그것만 죄인 줄 알고 나는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요 저도 모르게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내 안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야지. 처음부터 이상한 정체가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질 거라는 걸 귀신이 먼저 알아서 아마 저를 잡아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남편의 손을 얹고 1986년 5월 8일 날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예, 5월 8일 날 예배당에 발을 딛게 됐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입니까? 38일, 46일 만인가 보다. 46일 만에. 근데 신기하죠. 발을 딛는 순간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냐?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자마자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여름 성경하고 도장 찍었던 이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었나 봐.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속에 예, 우리 성령께서 나를 예, 붙잡고 계셨나 봐. 그러니까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두 번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너는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견이라. 음성이 연거푸 크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영적으로 고난 당하다가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짜랑짜랑 울리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요 누구보다도 이 안에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또 들리는 음성은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려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느라. 한 4, 5년 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다 성경 속에 있더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쩌렁쩌렁 들려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돼. 오늘날은 직통 계시는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무슨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예, 내게 들려주시고 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재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에게는 4가지의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몇 가지 마음? 내가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내가 숨기고 있는 남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눈 속에 들 보는 법 봐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냐? 네 눈 속에 들 보면 좀 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눈에 들 보는 법 봐도 남의 눈에 티는 아주 잘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남은 잘 알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났다고 떠들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서 너는 그냥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나에게 권면 좀 해줘봐.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되겠어? 라고 물어봐서 너는 성질이 더러워. 너는 성질이 급해. 너는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저렇게 비춰졌다면 그게 맞는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나는 이렇게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눈빛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예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럴 때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 툭 쳐도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할렐루야. 예, 기쁨이 나고 평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포장해서 끙끙끙 포장했다가 예, 겉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이 잠재의식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일을 했을 때 잘못하면 아,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고칠 확률이 있어.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러고 발뺌을 하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이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또 그런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일을 그르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잠재의식 부분이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잠재의식 속에 성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야, 세상에
아기가요 임신했잖아요. 잉태하고 나서 6주에서 8주부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기억하고 있대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태아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역은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인간의 힘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만 떠오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곧 사람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의 조각들은요,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승리하고 성공했던 기억들은 그 사람을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패배의 기억들은 비관주의,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드 시멘스는 잠재된 상처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지닌 그런 진정한 비극은 그 기억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아픔이나 과거의 엄청난 압박이 아니다. 아픔과 압박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와 삶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잘못 살아간다는 거지.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압박, 그 기억, 상처를, 아픔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기억들은 결국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기가 어렵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의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면서도 아닌 척 하면서 때로는 무책임하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다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혹시라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뭐라고? 아멘!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가시게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나를 찾아갑시다. 여러분, 잘못된 기억들은 결국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진실된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상처의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하면서도 아닌 척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죠? 무책임하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2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오늘 치유받읍시다. 그렇다면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트라우마입니다. 뭐라고요? 트라우마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정신적인 상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트라우마란 정신적인 상처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뭐라고요? 충격적인 체험에 의한 쇼크는 뇌 내에 영속적이고 생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노희경 작가, SBS 드라마, 수목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괜찮아 사랑이야.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장재열 씨. 장재열은 배우 조인성이 맡았는데요, 남자 주인공 장재열은 화장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재열이 화장실 트라우마를 갖게 된 원인은 뭐냐? 의붓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입니다. 장재열이 어릴 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의붓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다가 어느 날 가까스로 몸을 숨긴 곳이 바로 동네 산 밑에 있는 공중변소였어요.
그 때문에 남들은 코를 찌르고 피하는 멀찍이 하는 그 화장실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이 되고 나서도 곧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친 화장실로 잠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놓인 침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만 비치한 채 화장실에서 주로 잠을 잡니다. 그런 재열에게 어린 학생인 이 강우가 자주 찾아옵니다. 또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말합니다. 나 오늘 또 아버지한테 맞았어. 때로는 아버지가 나 또 때렸어 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때때로 강우는 피투성이가 돼서 맨발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재열은 그런 강우를 보며 왜 도망 안 가냐, 도망가지 차라리,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라, 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강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장재열 자기의 내면 아이였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내면 아이, 무의식세계에 잠재된 그 세계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아픔을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하며 괴로움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여자 주인공 지혜수는 공효진인데요. 성 트라우마에 갖고 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관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지혜수는 성관계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와 스킨십을 할 때마다 어릴 적에 목격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고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생긴 트라우마는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진 유령처럼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생생한 감정에 휩싸이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라 로슈푸코는 마음에 생긴 장애와 흠집은 육체의 상처와도 같다. 상처를 치료하려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레인 앤 아론의 사랑받을 권리 중에서 그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사랑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좌절당하거나 상처받거나 거부당한 경험은 트라우마를 낳는다. 또 신체적 외상을 겪으면서 가까운 주변인에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생긴다. 트라우마는 선천적인 좌절 반응과 수치심, 우울증,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의 기억이 꿈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트라우마를 경험을 상기시키는 그런 자극에 따라 강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트라우마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상황을 일부러 그러니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초조해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는 등 정신적으로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깊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상처가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 상실을 오늘 치러봐야 돼요. 이 완전성 기억 상실도 있죠. 기억 상실이란 이렇게 기억 자체가 불가능한 것, 신체적이보다 정신적인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분성 기억 상실, 장기 기억 상실과 단기 기억 상실로 나누는데 우리는 기억 상실을 치료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기억 상실증 치료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 치료받아야 될 기억이 뭐라 그랬죠? 상처, 트라우마. 두 번째는 뭐라고? 기억 상실. 기억 상실은 기억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병은 뇌 손상이나 질병, 약물 사용 등으로 생긴 것인데요. 그러나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끔씩 기억을 잘 해내지 못하는 그것은 기억 상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기억 상실은 건망증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건망증이라는 말은 가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나 가벼운 기억 상실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하며 심한 기억 상실은 건망증이라고 부르지는 것이 보통이죠. 기억 상실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완전한 기억 상실. 완전 기억 상실이 될 만큼 뇌가 손상되었다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죠. 부분성 기억 상실, 아까 얘기했죠? 장기 기억 상실과 단기 기억 상실로 나눴는데, 장기 기억 상실, 이거는 옛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습니다. 옛날 그 기억 부분적으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외상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란 기억의 공백 기간이 보이고 몇 분에서 몇 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누구며 어디로 가고 누구와 대화하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기억 상실이라 했죠. 바로 전에 말했던 것.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죠. 그러나 대부분의 단기 기억 상실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기억 상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드문 일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억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억 치유는요, 과거의 아픈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단지 기억 치유는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아픈 기억을 새롭게 재경험하도록 재해석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억 치료는 아무리 아픈 기억이 내 앞에 나타나고 보여도, 아, 그래, 이때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죄 중에 태어났어.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게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었고, 나 역시 그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줬을 거야. 이게 부딪히니까 싸움이 된 거겠지 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상처로만 받아들였구나,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치유는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아픈 기억을 뭐 하는 거라고? 새롭게 재경험하도록 재해석을 내리게 하는 거라겠죠? 기억 치유는 현재 우리의 나쁜 감정의 치유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현재의 정서나 감정 그리고 성격의 단점들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어느 누구도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 치유도 과거의 일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 있는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이 바로 기억 치유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스러운 기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드려야 돼요. 감춘다고 눌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 2000년 4월 서울 종암동에서요, 딸을 목졸라 죽인 어머니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와 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사흘간 가출했다가 돌아오자 어머니가 딸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가출해 있는 동안 남자친구와 밤을 지새웠다고 말합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넥타이로 딸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이 딸을 죽인 어머니께 왜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렇다 지금 남편을 만날 때 순결하지 못한 몸으로 만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키웠는데 도대체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순결치 못한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 자신만은 그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방되어 고침받아야 돼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마음이 높아졌고 나태해졌고 게을러졌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도 다윗은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승전구가 울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잠을 잡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랫집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여인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데려와. 그리고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나 봐. 아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술을 먹여서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따라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갑니까? 왕의 하인들이 있는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안 갔다 그러니까 왜 안 갔냐?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사명감도 투철하고. 사무엘하 1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유다와 야영 중에 있는 내 주 요압과 이렇게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자냐 거지. 너무너무 성실한 일꾼이죠. 성실한 부하잖아.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냅니다. 집으로.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가서 그냥 자게 해서 그 얘기가 네 얘기다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둬서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안 그곳에 우리아를 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다윗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명이 엎드러지고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다윗의 부하 중 몇 명이 같이 죽었어요. 참,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 연관도 없는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 1년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의식 속에서.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잘 묻어놨어요. 그러나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라 양과 소가 아주 많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자기 딸처럼 함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키운다고.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네 집 양 잡기는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다가 잡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해. 그리고 4배로 갚아주라 그래.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그 7절 이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누가 동침했죠? 아도니아의 계략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그 다윗은 왕국에서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고 저 옥상에 데려다 놓고 아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 선자의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회개를 받아주잖아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죄사함을 받기 전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죄의 기억,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3, 4절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입을 열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헤라슈티의 원형 하라시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기머거리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 속에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텼을 때 그는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음함으로의 뜻은 신음소리,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을 때 생긴 심령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한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곧이어 다윗은 그로 인해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죠. 쇠하였다, 닳아 떨어지다, 썩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뼈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이 피가 생성되는 기관인데요. 따라서 뼈가 쇠했다는 것은 그 피까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의 몸의 기본을 형성하는 뼈가 썩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피폐가 육적 피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던 기억이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든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든 어떤 기억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러내고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드러내고 고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고통의 기억으로 우리의 영혼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돼서 이런 고통도 못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함으로 또 씻음받고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죄의 고통으로 인해 점점 기력이 쇠해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겠죠. 다윗은 그런데 허물을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저절로 눈으로 귀로 들어 몸짓으로 행함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잘못을 말하기도 하고 벗어야 하는 죄악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허물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입니다. 허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인간은 그와는 반대로 허물을 찝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가시가 돋친 사람일수록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찝어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남의 허물을. 허물은 결국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니까 찢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죠.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과거를 드러내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정죄와 판단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과거를 드러내면 우리는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러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의 기억은요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적인 그런 단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성격상 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단코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통통 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발뺌을 하더니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점점 부인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랑했던 그 기억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치료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기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파고 들어간 여러분의 상처의 기억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걸 드러내면 천불이나 뒤집어져. 그러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지면 그걸 딱 드러냈을 때 천불이 나지 않습니다. 화나지도 않습니다. 아 부딪혔으니까 싸움이 됐지. 지금 같으면 내가 안 썼을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풀어놔야 돼요. 예수님은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기억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기억 혼자의 가슴으로 묻어둔 기억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아픔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또 물으시죠. 이야 베드로도 징그럽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 근데 그 계획대로 다 지금 보여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잖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용서해 줄게. 너희들 연약한 거 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좋아하죠. 그 예수님이 또 뭐래요? 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평안을 선포하시니까 첫 번째 평안은 죄를 용서해 주는 평안, 두 번째는 다시 평안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라 사명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8회쯤 지나서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다시 손을 얹어보고 예수님을 찔렀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도마야,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요. 아니 그렇게 나타나서 다시 사명을 맡겼으면 수제자는 지금 돈 벌러 고기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그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따라서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떡을 구워놓고 고기 생선을 구워놓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재차 물으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벨도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합니다. 그렇지.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님을 부인했지.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강제적으로 또는 무섭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베드로의 아픈 기억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아픈 기억,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기억은 개방되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하는 것은 재발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아픈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묻어두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쓴뿌리로 작용합니다. 그러기에 충격과 아픔이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기에 기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주님 앞에 아픈 기억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성도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기억 치유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기로 plan했습니다. 여호와께 자복하라고 했는데, 자복하라는 자신을 내보이다,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사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는 더 무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했잖아요. 그러나 죄의 기억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다윗의 이 아픈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숨김없이 자백하게 됐을 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죄와 상처가 있더라도 고백하고 드러내면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억,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기억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억을 재해석하자는 거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 그러므로 죄의 아픈 기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장할수록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러낼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지혜입니다. 둘째, 기억을 치유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기억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드러내고 싶어도 아픈 기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아픈 기억이 없는데요. 그래요. 시편 51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의 내면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 아픈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가 이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9절 그리고 20절로 24절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며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긴 그런 모든 상처를 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유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여러분, 먼저 정죄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 정죄감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복,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정죄감에서도 해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죄감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정죄감은 더해지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나 보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면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게 되죠.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죄책감에 묶여 희망은 사라지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기억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묶인 모든 삶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둘째, 영의 생각을 갖도록 도우셔요. 성령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니까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에게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각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상처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처받게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아픔밖에 몰라.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여 미래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 틀립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읍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상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이스 교수는 젊은 형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는가. 고통은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셋째, 기억을 새로 입력해야 돼요.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아픈 기억은 완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새롭게 기억을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나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들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노예가 되었을 때 나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처의 기억을 감추려고 억압시키지 말고 드러내서 재조명하란 말이에요. 재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 사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을 새로 입력해서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지도 말아야 돼요. 상처를 입고 준 기억, 아픈 기억이 떠올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함으로 자신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는 저자 리젤의 서적은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18살의 나이에 낳은 딸을 입양기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걸 통해 많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나 그가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었고 그 고통은 나에게 복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새로 입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울증, 정신질환 도저히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오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은 자기들은 환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자녀들이 다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열심히 고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자녀들을 고치다 보면 자기가 더 심각한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 고침받으면서 우리 황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딸 때문에 왔는데 딸보다도 내가 지금 더 시급합니다. 이제는 딸은 두 번째고 내가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 딸이 나의 복댕이다. 저 아들이 내 복댕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참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뀌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저 형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 좀 건져주지.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거기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또 상처를 받고 감방에 가죠. 이렇게 점점점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픈 기억을 사랑으로 새롭게 입력했어요. 아픈 기억을 뭐로 입력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아픈 기억을 사랑으로 새롭게 입력해야 돼. 그의 기억이 새롭게 입력되지 않았다면 형들을 다시 볼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쁜 기억들은 선으로 다시 입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나쁜 기억들이 새롭게 입력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찰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주간을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늘 찰스에게는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죄를 지었던 기억들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죄악의 기억들, 아내와 가정을 버렸던 이 죄책감과 그 아픈 기억들을 통해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오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해보기도 하고 전도도 해보기도 하고 예물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지만 이 죄책감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심령 속에 확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참석한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철저히 느낄 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아픈 기억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죄를 지은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아픈 기억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을 치유받기 위해서 아픈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슬픈 과거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늘 우울합니다. 다른 사람의 틈에 웃을 때도 억지로 웃게 됩니다. 웃음의 정서가 메말라 바닥이 나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삶은 기름지지 못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해방된 다윗은 기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예, 즐거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물질로 기뻐하고 명예로 기뻐하고 자녀로 기뻐하고 성공으로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수치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과정이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죠.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취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에 스며든 잠재된 기억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도 이제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포장하지 말아요. 회초리 무덤을 제껴버려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시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자꾸만 기억을 억누르게 만들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숨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기 어렵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기억을 치유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아픈 기억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제는 아무리 내가 배신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고 내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딱 드러내셔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으로 다 품게 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건 자체를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강권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건도 능히 다 그냥 드러내도 옛날에는 천불이 나는데 지금 천불 나는 게 아니라 드러내보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 치유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 있는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무의식에 스며든 잠재된 기억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빛이 들어감으로 여러분 안에 잠재된 기억이 다 드러나길 원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막 웃고 즐기는 사이에 깊이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의 빛이 확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수술에 들어가서 온몸이 아파오기도 하고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내적 치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중환자 치료 와서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쭉 은혜 받으시면서 그냥 귀만 듣고 즐기다가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근본적인 쓴뿌리를 뽑아내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막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 죄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도 탄식했잖아.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능력 베푸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요. 죽읍시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혼 깊은 것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의식의 쓴뿌리 다 뽑아주시고 무의식의 상처까지도 다 드러내어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로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해방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죄책감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벗어나.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맑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